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재 속에 담긴 제물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저마다 시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 많이 하셨지만 중간에 또 끊어졌다가 다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중간에 끊어진 건 또 이어서 하시되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직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 되었든 중간에 믿었든 아니면은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적인 은혜를 항상 성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썼지만은, 이 목회 기도문 쓰면서도 그랬지만은, 봄에는 새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여름에는 계곡의 물과 바다의 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단풍이 들게 하셔서 가을을 느끼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준비하는 겨울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보편적이고 진리죠. 근데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건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인 이 씨름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장할 수도 없거니와 더 깊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속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선의 배를 타고서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서 야, 바다가 멋있네, 이건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크루즈 선박을 타가지고서는 바다 한가운데 대해로 나가 있는 큰 배는 배의 존재감도 느끼고 대의 큰 존재감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넓이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게 한다면은, 신앙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요.
평범한 가운데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비범한 신앙의 진술의 삶을 살기 위해선 비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할 적에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옆에 지나가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가볍게 인생을 살지 말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재를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소재 속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재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비범함이 있는 제사다라는 얘기예요. 소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할 적에 강조한 게 부속제사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제 제사지만은 소제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소제는 쉽게 얘기하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그 용도에 맞추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서는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보게 되면은 맥주절에는 뭐가 있어요? 보리가 추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비가 시작이 되어지는 전에는 여러분 밀의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하게 되는 곡식의 종류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보리가루하고 밀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가지에 가지고 있는 가루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리가루로 드려지는 소제는 초실절 때 사용하고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오해가 풀려지면 소제를 갖다가 보리가루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는 밀가루에 소제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소제는 누가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보리가루, 밀가루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긴 하는데 짐승의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형편. 그렇잖아요. 가난이 있는데 격에 맞게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은혜를 받으면 분에 넘치게도 할 수 있지만 율법적으로 볼 적에는 가난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예물을 드릴 적에 대제사장부터 가난한 자까지 모두 다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소제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소제 그러면 부자의 입장에서나 또는 격이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밑에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대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번제를 드려도 어차피 뭐예요? 소제를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가난한 자까지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소제의 예물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소제를 갖다가 코르반 민하라고 얘기합니다.
코르반 민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곡식을 갈거나 빵으로 만들어서 드리되 제단에 태워서 드려지거나 성전의 마당에서 먹으면서 드리는 제물이 소제 제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제에 진짜 깊은 뜻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가난한 자의 양식을 갖다가 바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가루를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 12개를 만드는데도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소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진설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소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빈부의 격차도 따지지 마시고 유식하고 무식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분류를 시켜놨었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교회 환경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큰 교회 안에서의 부자나 또는 가난한 자 또는 학벌로서 나뉘어져 있고 당파가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아니든 지방이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자기 격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거나 정치적으로 모이거나 학연으로 모이고 혈연으로 모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갔었죠.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저녁에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는 그 상황을 몰랐지만 그 교회가 상황이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감자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감자는 하나 캐고 고구마 하나 캐면 옆에 딸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잘못 건드리면 교인 수가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교회에는 타격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 4번째 설교를 정리를 해놓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보편성과 포용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지도자와 평신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의 질서가 분명하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향해서 고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한테 12월 셋째 주나 둘째 주에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소재에 하나님이 첨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첨가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룩과 꿀을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소재에는 여러분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거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완전히 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지고 외식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꿀을 왜 넣지 않습니까? 나시린이 먹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네? 시체,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와 꿀의 이 의미는 성경에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추한 내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은 짐승의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정한 것이라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정했던 사자의 죽은 짐승 안에 있었던 꿀을 집어서 먹었는데, 꿀과 포도주는 금하는 것이 뭐냐면 달콤함입니다. 죄가 가진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달콤함은 뭐냐? 육체적인 기쁨과 쾌락을 위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 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나가면 신기해서 놀라워서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보시면 여러분들 심령이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할 건 멀리 할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것은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꿀과 같은 거 또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놓고선 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의미로서의 소재가 가진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소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재물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성경의 해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또 쉬운 말 성경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영과 진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모든 재물,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이 없는 예배는 혼마저도 없는 겁니다. 왜? 혼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로서 영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냥 영이 와가지고 멍하게 영적이네. 그냥 영적이네 하니까는 나는 기도 좀 했어요 라고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빨이 강해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만한 거죠. 그거는 실수하는 거죠. 혼으로 내가 의지했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예배를 드릴 적에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오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영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혼이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혼이 발동을 해서 내일 주일 교회 가는 거야. 주일 성수 해야지. 혼이 갈등을 하죠.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걸 갔다가 와서 좀 들려서 하면 될까? 혼이 이제 막 혼돈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영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혼은 자꾸 이게 분간이 안 가고 이게 막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적에 가난한 자의 소재에 무슨 뜻이 있느냐? 네페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네페쉬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면 영혼이 바쳐지는, 영이 바쳐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소재를 드릴 적에 곡식가루로 드린다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만큼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만약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비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산비둘기 값 정도밖에 안 된다. 지난주에 산비둘기야 뭐 집비둘기 얘기했었죠.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산비둘기 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비둘기보다도 더 훨씬 비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예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소출해낼 수 없는 소출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밭 한 귀퉁이를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갔을 적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여인이 오는 그 길에다가 이 이삭단을 갖다 조금씩 더 떨구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에 그 가난함이 극에 달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그 이삭을 주고다가 그거를 빠가지고서는 시어머니였던 누구예요? 나오미를 공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뭐 했어요? 그 공식을 가지고 소재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헌금에 이런 상황들을 따지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냐?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서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와중 속에서도 그것을 바쳤을 때 그 양식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적에 네페시, 너의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 너의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이 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자원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제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생명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제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소제를 다 태우지 않습니다. 10분의 1 에바 가운데에서 한 줌만 태웁니다. 자, 여러분 잘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10분의 1 에바를 이만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움큼만 드린다 그러면은 이만큼 쥐어가지고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을 빼고 새끼손가락을 뺀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은 게 한 움큼입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한 움큼이 되지만 거기는 오른손 빼고 새끼손가락 빼고 이렇게 한 움큼 그걸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번제에서 나오는 고기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소재에서 있는 그 곡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보면은 보통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그 사람들 다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선 말이에요.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그 음식 그 고기의 그 뒷다리를 막 찝어오고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사람들을 그 일에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로서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목사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사례비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을 하고 환산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통이 가득 찬 상황에서 한 움큼이 아니라 가장 적은 소량에서 한 움큼입니다. 저는 제가 사례비를 받은 날 저희 딸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사례비를 받아서 너희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용돈을 쓰는 것도 아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조심조심히 쓸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걸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맞잖아요. 네.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권사님 자녀가 몇 살인데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요즘은요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돼도 또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돼도 지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먹은 게 뭡니까? 분유잖아요. 젖소 먹고 젖소처럼 강해져가지고서는 승질나면 들이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런 방법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선 뭐예요? 수범하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서는 목사로 있지 않고 아버지로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있는 것이 낫지 괜히 목사로서 아버지가 거기서 채통을 지킨다고 하면은 아마 많이 힘들겠죠. 그죠? 너무 힘들겠죠. 그죠? 우리 신영기 장로님, 이인섭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처럼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딸한테 신장로님 사진에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손자인가? 이 사진을 딱 올려놓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장로님도 결국은 할아버지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자, 장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다. 그리고 부인한테 김권사 기도하시게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으로 하고 생활이 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생명과 영혼이 들어간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이거 먹고 나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누가요? 엘리사가 그러지 마, 괜찮아, 다 갖고 와다.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차고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의 역사인데 그걸 못 경험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거 경험 못 하잖아요. 그리고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목사님이 이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사렙당 가부처럼 하지 않잖아요. 사렙당 가부처럼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놓은 한계선까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 다음에 따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적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고는 싶지만 주저하면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의 예배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배를 드릴 적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예배를 드리고는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삶에 어떤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없는가. 요즘 막 새벽 기도 때 잠언서 많이 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뭐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마음의 근심함으로 인해서 심령의 뼈가 마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귀중한 말이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일생에서 최고로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요,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들 때 같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 인생의 이치나 모든 신앙적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할 적에, 그리고 뒤돌아보면 벌써 내 인생은 너무 뭐예요? 시원히 지났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알았으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요만큼의 한 움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최소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흔쾌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말로는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내년에 목회 계획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자.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년 교회의 목표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리고 뭐예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담자? 성품을 담자. 내년에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하나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감이 넘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린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